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에서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보다는 둘이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함께 하면은 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두려워하던 것도요.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해준다면은 그 두려움은 반감이 되고요. 사라지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죠. 우리 최근에 저희 교회 귀한 동역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전 것을 정리하고 저희 복음 안의 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동참하기 위하여서 아주 귀한 결단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함께 하자라는 말처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함께 하자 이런 말을 해준다면은 엄청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두려워 주춤하던 것들을 이제는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라는 단어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대상이 동행하는 그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힘이 넘쳐나겠죠. 심지어 사람의 동역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못 해볼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이 쉽지가 않다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대적과 비난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엄청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바울은 지난주 그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고린도로 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하나는 레케움, 다른 하나는 겐그리아입니다. 이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발달된 겁니까? 무역, 상업. 또 이 북쪽과 남쪽은 이 육로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도 있고 육로도 있는,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지칭하는 말. 그게 뭐냐면은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코린디아 조마이.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매춘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매춘을 행한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은 코린도 조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요 매춘 행위를 종교적으로 허가를 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지만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는 가난한 도시,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그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2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본래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 황제인 누구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당시 1세기 때 스웨토니우스의 그 기록, 로마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로마에 크레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크레스토스라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에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당시 황제는요 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자꾸 분쟁을 일으키니까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방이 됐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중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그 이유, 어떤 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같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대부분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천막 제조업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라고 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천막 제조업이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일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일. 자, 바울은 평소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활동을 했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터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을 좀 다녔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회당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정확히 이 둘이 더 가까이 하게 된 계기는 생업이라는 연결고리가 같았기 때문이죠. 생업이라는 연결고리. 자, 이어서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에 더불어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평소에 그 가죽을 다루는 일, 그 중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항상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이 반대자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비방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악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 형제님,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바울을 헐뜯고 조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욕과 비방을 받아요.
이게 인격적인 모욕일 수도 있고요, 외모적인 모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는 어딜 갈 때마다 이런 비방을 받아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매질도 당했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방도 받죠.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나요? 아니요, 열매는 있었어요. 그의 사역에는요,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수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비난과 모욕을 받았던 이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찢기고 피나고 상처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한 어떤 그런 단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의 이면에는요, 날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오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회당의 리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당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열매이지만은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보복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니,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며 방해하며 법적에 고소했고요, 바울을 흠집내고 여러 방편으로 분노를 표출했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항상 담대하고 기뻤던 게 아니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바울 자신만 잘 알겠지만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도 두려웠겠죠. 연약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던 바울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항상 단단하고 강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 그도 상처가 있고 아픈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마라. 그리고 너는 끝까지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죠. 이걸 보면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하라는 것을. 특히 반대자들,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기를 일삼는 자들을 피해 하루빨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가 거기를 그냥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을 조롱하고 악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그때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했겠죠. 여전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블라스페어, 계속 바울을 비방했겠죠. 모욕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을 보면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동역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어요.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열매들이 일어났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성과,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안 됐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 또한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경험했던 경험들, 어떤 일의 결과물들, 성과들, 그것이 내가 새로운 것을 하는데 나의 두려움을 없애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물러가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삶 어플을 통해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기도 모임,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5분 말씀 영상이 다 그 생명의 삶 말씀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 베이직 트레이닝이 훈련이 2부 순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는 그런 목회 활동과 계획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며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힘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두려움도요, 큰 장애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발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먼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아들 안에 거하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정말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 짧은 설교, 저희 11시 예배 설교 정말 짧잖아요. 길어야 30분이잖아요. 25분 정도가 하는데 이 짧은 설교에서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 외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큐티 훈련이나 또한 이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